오늘 저녁 안 먹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한 개 먹으려 하다가 세 개 다 먹었네. 아이고. 그거 드셔도 살 안 찝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근데 진짜 맛있대요. 네, 우리도 하나씩 다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삶았길래? 예? 기술 아니면 기술. 남자 멸치 이제 다 기술이다. 진짜. 너무 맛있대요. 기술 배웠습니다. 내가 전수해줬습니다. 이거 머리도 이쁘게 하셨네. 머리도 고대하셨나? 아니요. 잘했습니다. 오늘 진짜 저런 감자를 처음 먹어보네. 희한하게 맛있대요. 간이 뱄어요. 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도가 제29강이에요. 몇 강 안 나왔습니다. 막바지 이뤘는데 어떻게 이제 막을 내리는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3번 같이 읽어보고 이제 중요한 요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견일법 즉 열애니 한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니 방득 명의 관자재라 바야흐로 이름을 관자재라고 한다. 요적 업장 본래 공이나 깨달음은 업장이 본래 공하지만 미로 한수 상숙체라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묵은 빛을 갚아야 한다. 기봉왕선 불능선하니 배는 고픈데 왕의 음식을 만났으나 먹지를 않니 병의 의왕 쟁득차아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으랴. 제욕 행선 직연력 하니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은 직연의 힘이니 화중생년 종불계로다. 비옥컨대 불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파괴되지 않도다. 다시요. 불견일법 즉 열애니 한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니 방득 명의 관자재라 바야흐로 이름을 관자재라고 한다. 요즉 업장 본래 공이나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지만 미료 한수 상숙체라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묵은 빛을 갚아야 한다. 기봉왕선 불능손하니 배는 고픈데 왕의 음식을 만났으나 먹지를 않으니 병의 의왕 쟁득차아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으랴. 제욕 행선 직연력 하니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천정을 닦는 것은 직연의 힘이니 화중생년 종불계로다. 비옥컨대 불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파괴되지 않도다. 마지막으로 불견일법 즉 열애니 한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니 방득 명의 관자재라 바야흐로 이름을 관자재라고 한다. 요즉 업장 본래 공이나 깨달음이 업장이 본래 공하지만 미로 한수 상숙체라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묵은 빛을 갚아야 한다. 기봉왕선 불능손하니 배는 고픈데 왕의 음식을 만났으나 먹지를 않으니 병의 의왕 쟁득차아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으랴. 제욕 행선 직연력 하니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은 직연의 힘이니 화중생년 종불계로다. 비옥컨대 불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파괴되지 않도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불견일법 즉 열애니에 있어요. 한 법도 하나의 법과 하나의 사물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 곧 부처님이라 한 거예요.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눈이 있는데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도 아닌데 봉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 한 법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보되 보지 않는 바예요. 결국 어떤 것을 봐도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끄달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보고 바라되 바라지 않는 것. 이게 중도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1,000만 원을 만났는데 1,000만 원 만나면 아, 저 내 돈이 좋겠다 바라잖아요. 근데 바라는데 바라는 대로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화가 나죠. 근데 얻었으면 기분 좋죠. 근데 얻거나 얻지 못한 거나 그것이 바로 다 구애받지 않는 거. 하나의 법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인 날을 보세요.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고 모레도 맑고 365일 계속 맑음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재미없어요. 오늘은 맑고 내일은 비가 오고 또 모레는 눈이 오고 흐리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이렇게 날씨에 변화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걱정 없고 내일도 걱정 없고 모레도 걱정 없고 지겹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극락에 즐거움 없다. 극락 세계는 즐거움이 없어요. 늘 즐거운 것밖에 없으니까 즐거운 것밖에 없으니까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슬픈 게 있고 기쁜 게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매력이 점점 더 빛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고, 그러니까 힘든 것도 좋은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그리고 뭐 억울한 것도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모든 걸 겪고 난 사람이 향기가 납니다. 근데 집안이 부유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온하게 온실에서 살아온 사람은 맛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빛이 안 나요. 향기가 없습니다. 여자도 그래요. 얼굴은 이쁜데 모습은 용모는 너무 이쁜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고 상대하고 공감할 줄 모르고 또 대화도 안 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매력이 있겠어요? 없죠? 또 보세요. 음식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간이 있어야지 맛있죠? 저는 오늘 이런 감자 처음 먹어봤어요. 거짓말 아니라. 그냥 나는 감자라면은 그냥 감자 냄새 나는 게 감자구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감자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뭔가 좀 맛이 들어있고 간이 배 있어요. 야, 이건 기술이다. 역시 손맛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보세요. 내가 맨날 똑같은 이 감자를 먹었으면 아, 이거 이거 그렇지 뭐. 근데 저는 저녁을 안 먹는데 3개 감자를 다 먹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 같으면 안 먹을 텐데 이 감자니까 또 왠지 먹고 싶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굴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열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법도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봐도 거기에 걸림이 없이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왜? 슬픈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돈 1,000만 원 벌어도 내일 1,000만 원 번다는 기약이 없어요. 내가 잘 살아도 영원히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못 살아도 영원히 못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온 사람들은 인간성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2대, 3대까지 재벌 가는 거는 드물어요. 왜? 첫 번째 재벌은 힘들어서 돈을 벌었거든요. 두 번째까지는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까지는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돈을 허투루 쓴다고요. 돈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도 그 재벌가에서 꼴불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돈의 값어치를 모르고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거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좀 맛이 있겠어요? 멋이 있겠어요? 그죠? 인간성이 없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여성이지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여성은 어때야 돼요?
정말 남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남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또 남에게 또 공감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동정심이 있고 자비심이 있는 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렇죠. 아름다운. 그래서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만의 열애가 아니에요. 내가 이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면 열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애라고 해서 특정한 인물이 있다고 착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법만 알고 법만 실천하면 열애입니다. 열애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게 열애가 아니에요. 내가 법을 실천해서 내가 그냥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 남이 나를 존중해주지 존중해주지 않든지, 내가 돈을 벌든지 돈을 안 벌든지 그런 관계없어요. 왜? 전부 인연이거든요.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망하는 거는 내 탓입니까? 그 회사 탓이죠. 그리고 뭐예요? 회사의 인연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뭐 와이프나 뭐 아내가, 자기 여자면 뭐 남편이고 남자면 와이프죠. 뭐 병에 걸렸어요. 뭐 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설상가상이 덮친 거예요. 근데 자식이 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야 이거 또 덮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죠. 그죠? 근데 모든 게 그대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고, 또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불행이 오는 가운데 불행 속에 행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선의 묘미예요. 이 한 법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차별세계만 보거든요. 차별세계는 뭐냐면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자신의 견해를 의지해서, 내 가치관을 의지해서 항상 비교 분별합니다. 이것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건 슬픈 거고 기쁜 거고. 근데 기쁜 것 속에 슬픈 게 있고 힘든 것 속에 또 뭐예요? 좋은 게 있어요. 항상 모든 거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쁜 것이 생겼으면 나쁜 것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지만이 한 법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가 말해줘요. 불경 일법 즉 열애니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열애이니, 그 다음에 이제 뒷받침해주는 말이 방득 명의 관자재라 했어요. 이것을 이름해서 관자재라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의 관자재 보살입니다. 그리고 열애는 법을 보는 거고 법을 실천하는 거는 보살이에요. 그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이 관자재라 합니다. 관이 자유자재예요. 관은 차별만 보지 않고 평등만 보지 않는, 한쪽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등도 있고 차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등과 차별을 같이 보고 그걸 조절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살리는 것이 관자재입니다. 관자재, 관세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 주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부당 해고를 했습니다. 억울하죠? 슬프죠? 괴롭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 화가 나지만 현실적으로는 화가 나는 가운데 내가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점 면에 좋은 점을 보면 어떻게 봐야지만 좋은 점을 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슬픈 사건이고 괴로운 사건이에요. 화나요? 화내도 됩니다. 근데 화를 내되 두 번, 세 번 이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한 번 생각한 거는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게 방법이거든요.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만 슬퍼요.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부정적으로 되고 나만 마음이 위축되고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내가 거꾸로 입장이 되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나였구나. 그래서 전생에 내가 빚진 거를 나도 모르게 죄진 거, 업진 거를 저 사람이 갚게 해줬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보상적으로. 가장 기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해도 꼭 열심히 한 대가로 좋은 대가가 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겠죠. 내가 나쁜 걸 해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나한테 잘해준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신경도 안 썼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화납니다. 저런 게 다 있나? 사장이 뭐 저래? 저 인간성 더럽고. 응? 그럼 결국 잘 보세요. 사장이 나보다 세간적으로는 지위도 높고 뭔가를 또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이 맞아야 틀려요. 이 세상은 몰라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번갈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꿈 꿨다고 해서 나쁜 게 오는 게 또 아니고 좋은 꿈 꿨다 해서 또 좋은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꿈은 뭐예요? 실체가 없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연도 꿈일 뿐입니다. 결국 꿈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 속에서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신 분 있어요. 재미없는 세계에서 재미를 찾아라. 재미없잖아요, 이제 보니까. 재미없죠? 눈을 침침하고, 일어나기 싫고, 귀찮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세포 노화현생. 우리가 신체가 늙어가잖아요. 노후돼 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눈이 안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안 보이신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뭐 몸이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살면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잘 보세요. 고상글 지금 저녁 공부를 하시는 분은 기술자잖아, 솔직히. 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과학자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기술자입니다. 자기가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정신적인 기술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이 있고, 스킬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아니면 뭐예요? 어떤 뭐 기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에서 내가 전문 기술이 있다는 거,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다루잖아요. 근데 보세요. 운동선수는 프로죠. 매일같이 하루 10시간씩 연습하고 축구나 야구. 근데 그 사람들이 실수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우리 기술자라도 실수 안 합니까? 하죠. 말 실수하죠. 그죠? 자라가도 말 실수하고 또 뭐 내가 후회하는 일도 하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법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내가 잘못했으면 그 세간법이기 때문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는 하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의 안에 코치가 그래, 네 실수했네.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고 성과가 없었네. 그러면 그거를 딱 머리에 새겨서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왜? 타자가 피처한테 삼진 아웃됐습니다. 내가 저 투수의 투구를 연구해서 다음에 절대 삼진 없도록 해야겠다 해서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삼진 안 될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죠. 그날 상태에 따라 다르죠. 그날 이날은 또 다른 거야. 오늘 시험 보는 게 이대호 선수 2분의 1이라는 처지에 놓였을 때, 이대호 선수는 롯데 자이언트 유명한 그 타자잖아요. 근데 실수를 했든지 뭐 타율이 안 좋았든지 성적 부진인지 팬들이
이진으로 물러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몰라요. 또 인생은 굴곡이 있어야 재밌어요. 운전해보세요. 평탄한 길 가는 거 좋습니까? 재미없어요. 고갯길도 있고 등산해보십시오. 우리가 도로 걷는 거하고 등산하는 거하고 뭐 어느 게 재밌어요? 뭐 다 다르겠지만 오르락도 있고 내리락도 있고 또 뭐예요? 또 숲길도 있고 그리고 뭐 돌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또 뭐예요? 평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 길 걷는 맛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있잖아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벽업록에 매화는 추운 겨울이 돼서 꽃이 핍니다. 설중매라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이제 초봄인가 늦겨울이죠. 근데 매화가 폈어요. 흰 매화꽃이 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눈이 와서 흰 매화꽃을 덮어버렸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아이고 흰 매화꽃이 이쁘게 폈는데 왜 흰 눈이 덮어가지고 저렇게 경치를 망치냐, 저 장관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망치냐 하는 사람이 많죠. 잘 보십시오. 흰 매화꽃에 흰 눈이 어우러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힘든 길, 어떤 역경의 길, 어떤 슬픈 길, 그런 이상한 길이라도 평탄한 길을 걸어가듯이 마른 하늘에, 그죠? 날씨 좋은 날에 평탄하게 걸어가듯이 천천히 그렇게 세상을 걸어가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름해서 관자재라고 한다. 오늘 다 배운 거 이거.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결혼할 때 뭐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어떻게? 살자 아주 약속하죠. 약속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동시에 같은 날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은 약속일 뿐이에요. 어길 수도 있어요. 그 어길 때는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지킬 때는 내가 지킬 수 있어서 고맙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어준 것만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남편은 남편들의 장단점이 있고 나는 아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개성이에요. 네? 이 결점이라는 게 단점이잖아요. 결점의 결자는 이거로 틀린다는 결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나에 대한 결점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빠져서는 안 되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그 결점이 없으면 나의 모습이 이쁘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결점이 있어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매화꽃이 폈는데 신눈이 내려가지고 매화꽃을 덮었어요. 그 결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그게 더 아름답게. 그렇지만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아름다운 개성이지만 관계할 때는 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공부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에 맞춰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왜? 내 한 정신세계가 상대방보다 높으니까. 이게 바로 진짜 불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겁니다. 남에 대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봐주고 내가 다 맞춰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이지만 미료, 환수, 상숙체랑 깨닫지 못하면 또한 전생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생에 빚진 게 뭐겠어요? 화내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내가 전생에 남에게 화를 내게 했단 말입니다. 전생에 남에게 불평불만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빚졌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이 세상에 화를 내야 되고 이 세상에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 때문에 전생에 빚진 거를 갚아라 그겁니다. 숙체라 했잖아.
수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생에 빚진 거, 나도 모르게 빚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부정적이죠. 그죠? 그럼 긍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남에게 베푼다고요. 남한테 베풀려고 왔다. 왜? 저 사람이 내가 아니면 계속 저 사람은 업을 지을 거니까 전생의 빚을 갚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전생의 빚을 갚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본래 공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겠다. 결국 나는 저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게 나쁜 것이 없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재밌다. 모든 게 즐겁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일부러. 이게 바로 법화의 사상이에요. 되겠죠? 왜 남편 만났겠어요? 남편이 나 없으면 못 사니까. 내가 왼수라서 저거 만난 게 아니라 저 남편이 나 없으면 못 살거든. 잘 보십시오. 의지력 약한 남편은 반드시 의지력 강한 아내가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약한 남편에게는 정신세계가 깊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신력이 깊어도 계속 반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다. 또 해줘야 돼. 또 해줘야 돼. 하는데 끝없이 해줘야 돼요. 왜? 사랑이라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는 거거든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일부러 택해서 왔는데, 남편도. 근데 공부해보니까, 전생에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맞다. 전생에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너무 안 됐어. 너무 불쌍해서, 다음 생에는 똑같이 살까봐,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아내가 돼가지고, 저 사람을 좀 잘, 똑바로 이렇게, 의지하게, 똑바로 걸어가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거 걸어가야 됩니까? 저 사람은 상대니까 모르잖아요. 공부 안 하니까. 전생에 빚을 지니까 뭐예요? 화투도 쳐야 되고, 남에게 또 욕도 먹어야 되고, 전생에 빚이니까. 불평만 해야 되고, 뭐 철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옆에서 봐주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일부러.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유, 전생에 빚 갚는 거 하면 기분 나쁘거든. 빚 갚는다는 건 부정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빚 갚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택해서 왔다는 거, 선택해서. 그게 진실한 사랑의 다란이에요, 다란이. 진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해주는 거야. 내가 남에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에게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남이 나에게 의지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죠? 그럼 나도 모르게 의지하잖아. 내가 기술이 있어도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잖아. 또 그 기술에 의해서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면 상품을 이용해주는 고객이 있어야만이 내 기술을 발휘할 수 있잖아. 의지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상호의존 관계에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는 못 살아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까? 자, 그거를 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공이라는 거 알면 그냥 뭐예요? 걸림이 없이 모든 걸 좋게 받아들 수 있고 좋게 쓸 수 있어요. 재미있게. 근데 그걸 공이라는 걸 모르면 늘 뭐예요? 허우적 빚 갚느라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파티에 가야 되는데 드레스를 했는데 목걸이가 없어요. 친구가 부자인데 목걸이 다이아몬드 쫙 비싼 고가의 목걸이를 좀 빌려달라 했어요. 너무나 비싼 목걸이에요. 친구가 빌려줬습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고가라는 걸 아니까 똑같은 거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예를 들면 한 5억이에요. 근데 나는 뭐 한 달에 한 200밖에 못 버는데 5억을 갚으려면 엄청나잖아요. 빚을 내서 5억을 마련해서 똑같은 목걸이 줬어요. 갚아줬어요. 돌려줬어요. 근데 그 5억을 변제하기 위해서 매달 뭡니까? 빚진 거를 갚기 위해서 허우적 돼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뜰살뜰 하는 거죠. 빚 다 갚았어요. 그때서야 이제 친구에게 사실을 말한 거예요. 친구야, 사실은 내가 잊어버려서 이 목걸이 내가 보석상에 샀다 하니까 친구가 뭐랍니까? 아이고 진작 말아야지, 그거 가짜인데.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게 공이라는 걸 알면은 그냥 끝나는데, 공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뭐예요? 내 마음의 짐, 마음의 빛, 또 물질세계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최고의 강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말하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끝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을 인정해도 보세요. 내가 허물이 깎여집니까? 허물이 뭐, 이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하늘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잘못 말했습니다. 걸리지 마세요. 이제는 여유롭게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마지막, 욕심에 있어서 선을 행하니까 이건 직연의 힘이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화중생년 종불교로다. 아이고 진짜 멋진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연꽃이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비유법이죠. 연꽃은 물질세계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연꽃이라는 거예요. 연꽃은 더러운 곳에 피죠? 연꽃은 흙탕물 아니면 안 피지 못합니다. 더러운 곳에서만 연꽃이 피어요. 내 마음이 더러운 곳에 있어서야만 내 마음이 연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 속에 있는 거,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연꽃의 형태를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욕심 있이 살아가라고요.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하는데 주어지면 고마우면서도 또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안 주어지면 뭐예요? 기분 나쁘면서 또 뭐예요? 좋게 해석하고. 두 가지 같이 생각하라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법도 보지 말라는 건 치우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한법만 보지 말라. 이 뜻이 되겠지. 상대의 좋은 거, 나한테 잘해준 거 보지 마. 나한테 못 쳐주는 것도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고 나에게 이익되는 거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필요해도 나중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되게 허기가 지더라고요. 허기가. 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생각지도 않게 감자 3개가 왔죠. 나한테 그게 부처님의 공양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오늘 먹고 싶지 않을 때 왔으면 필요 없는 거죠. 못 알아 또 갖고 왔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야, 그 내일 아침에 먹자. 근데 딱 보니까 미직지근하더라고. 이거 먹으니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항상 좋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너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온 거다.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하자 하고 또 자기가 열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결국 요지는 줄거리는 뭐예요? 한 번만 보지 마라. 치우치게 극단적으로 보지 마라. 편협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지 말라.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같이 봐라 그럽니다. 항상. 그리고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해진 법은 없어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병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내 마음이죠. 그죠? 옆에서 아무리 권해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다 또 내일 또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못하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또 다시 한번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항상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정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과 하나가 되고 나쁜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거 하나 되니까 거기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답을 줍니다. 부처님이. 왜? 부처님은 법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